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의 법칙, 비워야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면은 어린애기가 목욕을 하고 있죠. 어린아이가 목욕하고 나면 또 어른이 하려면은 어린아이가 물속에서 오줌도 싸고 똥도 쌀 수 있는데 이 물을 깨끗하게 비워야지 또 새물을 채워서 목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명하게 말로 비워야 채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더러운 욕심들을 비워야지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영생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어린아이 비유와 부자의 비유와 매긴 거지 바디베어의 비유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진리를 깨닫고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송아지는 엄마서로부터 태어나면은 금방 뛰어다니죠. 신기하고 놀랍죠. 그런데 비해 사람은 금방 태어나서 바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1년은 지나야지 그런 말을 배우고 기뚱기뚱 걸을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기는 엄마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결코 생존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기처럼 아주 힘이 없어서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특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진 힘이나 지혜나 돈이나 권력을 갖고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어린아기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공로와 노력과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입니다.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기도 받으러 오는 것을 꾸짖고 막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린 아기는 예수님의 사역에 별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번거롭게 하는 방해 요소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는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리고 강력한 군사적인 힘으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해방을 정치하는 정치적 메시아 그런 세상적인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이 오직 엄마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어린 아기가 천국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증거로 어린 아기들을 안고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부자 청년 관원의 사건은 이 어린 아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고
청년이었으며 관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한 내용에는 두 가지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교정해 주시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앞절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잘못된 인식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 중에 그 어떤 이도 선한 선생님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분은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19절에 말씀하신 10계명의 둘째 부분인 이웃사랑에 대한 외형적인 계명을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가 어릴 때부터 이 지켜온 그의 도덕적이고 외형적인 계명 준수에 대하여 예수님은 기특하게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인 진정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리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를 테스트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늘의 보화란 그가 그토록 구하던 영생과 천국입니다. 그것을 얻는 길은 부자인 그가 그토록 의지하는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가 되어도 거지가 되어도 그런 처지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채우시는 자신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천국의 법칙을 말씀하십니다.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겉으로는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킨다고 자신 있게 고백했지만 실상 예수님의 테스트에 의해서 자신의 재물을 이웃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이 그의 발목을 붙잡아서 영생과 천국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영생과 천국을 돈 때문에 놓쳐버린 안타까운 이 청년의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며 제자들을 교훈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매우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일반적으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나오는 부자는 죽어서 뜨거운 엄부에 내려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해서 호의호식하면서 날마다 잔치하고 즐기고 살았지만 그의 대문 앞에서 평생 거지로 살다가 죽었던 나사로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뜨거운 그런 엄부에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조상이요 낙원의 주인인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부자라고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자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주고 또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도로 100배나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신 박해를 금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벌을 때 얻는 것이 천국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단과 용기는 성령님께서 주실 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 그리고 박해를 받은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저희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고난 없는 죽음 없는 영광의 메시아로만 오해하고 그 오해를 토대로 해서 잘못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두 제자는 자신의 그 야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말 속에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모든 권력자들을, 독재자들을 다 몰아내고 그동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리고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처음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신 잔과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처럼 죽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시고 계십니다.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장담했지만은 정작 예수님 잡히실 때는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나 후에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사도 요한을 제대한,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대한 모든 제자들은 다 성령 받고 재림과 복음을 위해서 선교했었습니다. 40절 내 좌우편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습니다. 두 제자나 열제자나 50보 100보죠. 그죠?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면은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잘못된 마음과 가치관을 180도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일해서 그 목적은 내가 잘 먹고 호요시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섬김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갈 때에 디메오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질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끄럽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은 결과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치료함을 얻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제자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은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비록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은 영적인 눈은 열려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눈은 보지 못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큰 소리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그는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 여러분 그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요 옷일 뿐 아니라 그가 집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살 때 이불 역할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겉옷은 그의 전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옷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만 뜰 수 있다면은, 보기만 할 수 있다면은 이 겉옷은 없어도 된다. 주님이 내 겉옷과 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겉옷을 내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던 비결이었고 그리고 제자로 나설 수 있는 기본 자세였습니다. 그런 맹인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까지 버리고 나온 그 맹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20세기의 세계 최대 부자로 꼽혔던 록펠러는 중년의 나이에 회사와 직원 때문에 사업 때문에 너무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불량과 노이로제 그리고 정신병과 무력감과 악목에 시달리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지금까지 열심히 돈만 벌기 위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밤낮 돈 버는 것, 부자가 되는 일에만 골몰하다 보니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건강을 잃었고 죽음 앞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돈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그 삶을 동의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재산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과 선교 사업에 자신의 재물을 다 틀어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과 돈이 필요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건강이 회복되어서 무려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지만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의 24개, 유럽의 그런 24개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복지센터를 설립했고 자선사업에 9천억을 기부했습니다. 그의 장학금을 받은 사람 중에 무려 60명이
노벨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돈이 많을 때, 그리고 재물과 탐욕에 잡혔을 때는 건강을 다 잃었지만은 회개하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의 재물을 다 내어놓았을 때 그에게 건강과 평안과 행복과 생명까지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기처럼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는 재물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버리지 않으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여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전 재산인 그것까지 아낌없이 내어버렸지만은 주님이 자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런 고침받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라. 네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오직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며 따라오라. 모든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